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옆에 분과 우리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저희가 이거를 한 번에 28절부터 41절까지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2시간 정도 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1시간씩 드려야 하니까 이거 설교를 다 이 시간 안에 녹여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늘은 29절부터 31절, 지난주는 28절 한 절만 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32절부터 41절까지를 다음 주에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나눠야 될 말씀들이 때로는 이렇게 작아도 많은 걸 나눠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본문이 길어도 별로 나누지 못할 만큼 양이 적을 때도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은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자, 그리고 또 로마로 가고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로마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마지막 전도 여행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 넘어가는 과정의 길 속에서 이게 19장의 말씀이 이제 그 첫 과정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자꾸만 이렇게 걸리게 하셔서 말씀을 좀 더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소동하는 무리 속에서 외쳐져야 할 소리라는 주제를 갖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 기억은 안 나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선포한 이 선포는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십니까? 네. 크다 누구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요, 크다 품어주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요, 크다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이렇게 외쳤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외침이 소동하는 무리 속에서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당당하게 선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소동하는 무리 속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에 대해, 이 소동하는 무리 안에서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주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동하는 무리의 흥분도가 극에 달하면 이들은 분노의 대상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무리가 더욱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노의 대상자를 딱 잡아야 합니다. 누구를, 어디를, 어떠한 것을,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선포자를 제압하려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모습만 봐도 이들에게는 이 분노의 대상자가 필요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자신의 이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제의 재물과 같은 대상을 찾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언제냐? 바로 교회를 이동할 때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이동할 때에 우리들은 이동하기 전 나를 이동하게 만든 곳에 향한 부정적인 이해와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라는 합리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만들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고, 담임 목사인 또 목회자인 성직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쩜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육의 모습이 이렇게 도드라져 있을까? 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의 연약함도 분명히 거기에 존재했었을 텐데 우리는 왜 나의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 문제의 재물의 대상을 찾는가? 우리는 여기서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소동하는 무리가 보여준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내 문제를 인정 안 합니다. 다 제3자의 문제만 눈에 보여지고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조금 표현을 하다 보면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굳이 자신의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제의 재물의 대상을 찾아 그에게 모든 문제를 덮어씌우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러한 문제를 행하고 있고 또 내가 이러한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엎드려서 이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께 그 죄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동하는 무리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 거리가 어떻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고 도로의 폭이 11m가 되는 대리석으로 포장이 된 가로수가 들어선 항구에서 연극장으로 이르는 대로로서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붙잡아 놓은 두 사람을 갖고 이제 이동하면서 모두의 시선을 거기다가 집중시켜 버립니다. 봐라, 우리가 그토록 소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문제의 대상인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우리가 붙잡았다 이러면서 그들을 결박하여 데리고 가겠죠. 그들을 친히 안내했겠습니까? 끌고 갔습니까? 여러분, 끌고 갔습니다. 안내를 한 게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들은 얌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날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욕적인 육의 모습을 명확하게 2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딱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저 무리 속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존재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제 자신이 두렵고 내가 혹여나 그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 하나만 있다라면 이건 좀 무리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소동하는 자들, 이미 흥분한 자들, 이미 뛰어다니는 자들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극변하게 움직여지는 그 무리 안에 주님은 그 무리들의 상태와 상황을 주님은 모르셨을까? 아니죠. 주님은 다 아셨죠. 쟤네가 어디까지 나갈지도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붙잡히는 이 상황도, 그리고 이제는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등장하는 그러한 서기관도 주님은 다 당신의 계획 안에서 주님이 이미 쌓아놓으시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때에 맞춰 움직이시는 모습을 통해 많은 영적 도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의 중심과 소동의 중심과 문제의 중심에 서지 않기 위해 항상 우리의 영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분열, 소동,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항상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말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세워놓으셨었던 이 모든 거룩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만을 구하고 놀라운 열매만을 구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 기도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그러한 악함 때문에, 나의 내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이 예배당이, 이 공동체가 깨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내 영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악한 영은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사그라들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적기인 시대에 이 악한 영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러한 행정적으로 점점 우리에게 어깨에 짐이 이렇게 올라가고 높은 직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는 내가 분열의 소동의 문제 의식을 만들 수 있는 곳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점 내가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채찍질과 영적인 그런 부딪힘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정말로 안 좋은 영 쪽으로, 안 좋은 영이 움직이는 쪽으로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정말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래요.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끌려가고 있는 그 두 명의 제자, 두 명의 사람을 위해 그들을 그 무리 속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 보니 자기가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 저 사람들을 구출해내겠다라는 각오예요. 그렇다면 소동하는 무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잡아놓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무리 안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매 맞아 죽거나 돌 맞아 죽거나 아니면 벗김을 당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했던 모든 고초와 정말로 모든 조롱을 다 당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로마는 당시 많은 식민지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식민지에 황제의 신전과 로마의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황제와 여신을 숭배함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통치에 필요한 관리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본절에 나오는 오늘의 31절의 그 아시아 관리 중에 그 관리들이에요. 바울은 당시에 이러한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분만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친분이 있으면 뭐래요? 야, 나 사업권 좀 줘, 뭘 좀 줘,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사도 바울인데, 우리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잡아뜨려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놓은 사도 바울인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을 만났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도, 행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어도 이 사도 바울은 이 행정적인 것이 오직 누구에게 이롭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교 사역에 이로운 일들을 했겠지요. 전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쓴 거예요. 유력한 지식인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 친분이 있었고, 이것은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복음이 상류층까지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더라. 연약한 자, 병든 자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자까지. 이제는 우리가 20장 이상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제는 사도 바울은 누구랑 주로 싸우냐면 총독들하고 주로 많이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격차가 없습니다. 똑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재미난 곳인 게 이 교회에서는 모든 등급이 없습니다. 단지 직분이 있죠. 직분은 여러분 무언가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그 직분을 나누었다라는 얘기는 직분에 걸맞는 영적 삶과 영적인 권위와 가르침을 갖고 살려고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됐었을 때 이 교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에게 아름답고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는 듣고 누구의 얘기는 안 듣는 게 아니죠. 31절 말씀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들어가지 말라라고 번역된 매 두나이 헤아우톤을 직역하면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두나이의 원형 디도미는 주다라는 뜻이고요. 디도미 헤아우톤이라는 문구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주셨던 희생적 죽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각오를 갖고 뛰어 들어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각오가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항상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어디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생적 죽음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나에게 1번이 될 수 있는 신앙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아시아 관원들의 말을 통해 바울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어요. 야, 누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감히 입혔을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혀도 될 만한 영적 삶을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입힌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해낼 때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입힐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영적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의 친구였던 아시아의 관원들은 폭도들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바울에게 강력하게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충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잔을 피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였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발 물렀어요. 왜 물러섰을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친구들을 옆에다 붙들어 놓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삶으로 보였어요. 간다, 저들을 위해. 그런데 친구들이 뜯어 말렸어요. 그 속성을 잘 아는 친구들이 왜 뜯어 말렸을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더 크게 쓰실, 마지막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가서 거기서 무너뜨려야 할 악한 세계와 또 거기서 선포해야 할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뜨거운 사도 바울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저분에게 뛰어갈게 할 때 그의 팔과 다리를 붙잡을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셔서 아니야, 너는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은 알지만 잠깐만 오늘은 이 마음을 가라앉히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여기서 보여지죠. 하나님이 세운 옆에 붙여놓은 그 관리들, 친구들, 그들을 왜 붙여놨을까? 하나님은 바로 이 계획까지도 구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일일까,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소동하는 무리의 소굴은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소동하는 무리의 소굴은 아닐까요? 우리의 민족과 세계가 소동하는 무리는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정과 교회, 민족과 세계가 소동하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상황에서 치밀하게 때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결단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아주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에 대해서 아주 냉정해지십시오. 내 결단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조금 냉정해져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가? 내가 이토록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해야 할 모습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혼돈의 세대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데메드리오의 소동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과정 중에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꼭 이러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과정과 같았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묵묵히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들처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목회자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만이 나를 알아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자녀들이 나의 그 모든 헌신과 나은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야, 너의 아내가 너를 인정하지 못해도, 너의 자녀들이 너를 인정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인정해.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 자녀가 나를 인정 안 할까요? 내 아내가 나를 인정 안 할까요? 성도들이 나를 인정 안 할까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끝난 거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살아가 보자. 여러분, 세상이 나 모른다 해도 괜찮아요. 당당해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소동 속에서도 끈을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건우야, 품어주는 교회야, 또한 품어주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그 무리 속에 준비된 영혼들을 통하여, 준비된 상황을 통하여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